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몇 달 만에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46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31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확산세가 극심할 때는 이태리는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도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은 백인들이 코로나라고 부르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소리치고 심지어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폭행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두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하는 것보다 이런 인종차별적 공격을 당할까봐 사실 더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이 코로나19라는 공식 명칭보다는 중국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지금도 중국과 이 G2 양강 구도를 갖고 있는데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싸우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세계는 이제 서구와 아시아 이 두 강한 힘으로 갈려가지고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서로 증오와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될 이웃 사람들을 한 인류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나아가서 해를 입히거나 죽임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웃 사람하고도 벌어지고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하고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한 국가 안에서도 벌어지고 나아가서는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텔레비전을 켰더니 KBS에서는 인도에 관한 죄, 그래서 저는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잠깐 켜서 보니까 광주 민주항쟁 운동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부제가 인도에 관한 죄, 나는 왜 죽어야 했나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아마 이 5.18 민주항쟁 운동의 40주년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살인범들과 그러한 일들을 벌인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그런 인권을 그리고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2차 대전 후의 일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난 목요일에 MBC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광주 그 항쟁 때 공식 통계로만 200명 가까이 죽고 800명 넘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이것이 왜 일어났고 누구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인가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한민족이다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통일을 그렇게 강조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여전히 삼국시대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라의 후예들인가 영남 지역하고 백제의 후예인지 백제는 사실 충청도 뭐 서울까지 올라왔었지만은 다들 이 호남하고 영남하고 이 동서 갈등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실 그 광주 사태의 그 숨겨졌던 그런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공수부대들이 광주 시민들을 막 두드려 패고 폭행을 할 때 이 전라도 놈들이라는 말을 입에서 그냥 뱉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남북 갈등도 괴로운데 이 영남 호남에 이러한 지역 차별적인 게 밑바닥에 엄청 깊이 깔려 있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저는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부모님은 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주변에는 전라도에 관련된 사람이나 경상도에 관련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될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좌파 빨갱이 뭐 이런 소리라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 분열을 조장하는 걸 보면은 왜 이럴까? 목사들도 책임이 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민족인데 왜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는커녕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한다는 이런 표현처럼 우리 같은 민족을 미워하고 짓밟아 누르려고 하고 심지어는 상대를 없애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지만은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갈등과 공동체 파괴는 지난주에 본 카인과 아벨 사건이 그 원형인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보시면 어떻게 행하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인 아벨 사건은 그냥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살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파괴예요. 8절에서 2번, 9절에서 2번, 10절, 11절에 한 번씩 총 6번이나 이 짧은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가 형제에 해당하는 아우, 동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 14, 15절 세 번에 걸쳐서 죽이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따라서 4장은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 그렇게 자기 동생을 가족을 죽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어도 처벌은 받아도 저주는 받지 않았어요. 누구만 저주를 받았어요? 뱀하고 땅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 부부의 아들 카인의 죄는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구약학자인 켄 매튜스라는 사람은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죽이다라는 단어에 이어서 10절, 11절, 12절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땅이 동생 아벨의 죽임당한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땅이 카인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의 주된 관심은 가정 파괴와 함께 죄인과 땅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문제에 대한 죄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4장에서 보게 된 죄는 카인과 아벨의 문제는 형제 사이의 문제고 인간과 땅과의 문제인 수평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카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졌었죠. 부모는 자녀를 지키는 자이고 형은 동생을 지키며 가족은 원래 서로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게 가정 질서의 본질인데 카인은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카인은 살인 등 사회의 윤리적 규범을 깨고 율법을 어기기 전에 가족으로서 형제인 동생 아벨에 대한 책임성을 부정한 겁니다. 이런 공동체 파괴에서 세상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인은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농사꾼으로서 땅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죽은 시체는 해지기 전에 매장을 해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인데 카인은 형제의 피로 땅을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았던 심판과 달리 카인에게는 그 심판이 처벌과 함께 저주까지 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우리의 형제고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피 흘리면 그 사람도 그리고 그 피를 받은 땅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다면은 우리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내가 난 자식도 누구도 내 마음에 다 들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이, 내 형제가, 이웃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는 같이 가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11절에서 하나님의 판결 선언 후에 보면은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피뿐 아니라 그 피로 더럽혀진 땅도 카인을 저주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한 처벌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 인류 공동체 모두가 이 땅으로부터 지구로부터 받는 피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피를 받아낸 지구는 그 상처를 우리 인간에게 되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재앙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대기 오염, 원자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쉽게 쓰지만은 그 피해로 바다가 파괴되고 땅이 파괴되고 그것이 결국 다 우리 인간에게 지금 엄청난 대가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도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범한 죄악을 결국은 이 지구가, 땅이 전 세계 70억 인류 공동체 모두에게 수백 수만 배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가? 이 모든 사태의 첫 출발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시작됐고 그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받게 된 땅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아담은 형벌을 받아가지고 평생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얻게 되었다는 걸 봤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도 아담은 저주를 받지 않고 죄에 대한 형벌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카인은 이제 동생을 죽이고 땅이 그 피를 받아 저주를 받게 되자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카인도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이 12절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생의 피를 땅에 쏟는 범죄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 소산 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담은 비록 범죄를 했어도 자신이 땀을 흘리면은 소산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카인이 농사꾼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한 다음에는 농사꾼으로 살 때도 수확을 땀 흘리는 만큼 거뒀는데 이제 살인 이후에 12절에 보면 땅은 이제 카인에게 네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밭을 갈아도 소용이 없고 다시는 너에게 소산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저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살인에 대한, 형제를 죽이고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한 죄에 대한 처벌을 뿐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이제 땅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의 직업이 농사꾼인데 땅으로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되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사꾼으로 살 수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카인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농사꾼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이 소산을 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농사꾼인 그는 그 땅을 이제 경작하는 삶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의 저주를 피해서 지금까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12절 후반에 보면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다. 유리한다는 건 방랑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14절 상반부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고 이 땅을 피해 쉼없는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카인은 호소를 해요. 그 땅을 피해 유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징벌로 에덴에서 추방시켰잖아요. 그런데 더 큰 죄를 범한 카인은 이제 부모와 함께 살던 고향 땅을 또 떠나서 추방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아담은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이 됐어요. 카인은 그 동생을 죽임으로써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땅을 또 떠나는 추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떠나는 것은 사실 자녀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아기들을 기르는 두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애들을 다 키운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커서 애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엄마가 지금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때가 오는데 뭐냐면은 어디만 갈라 그러면 치맛자락을 잡고 안 놀고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울어 제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애기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카인이 부모 아담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추방되는 것이 우리 인간 속의 DNA처럼 자리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덴 추방 후에 아담 부부는 겨우 안정을 찾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고 이제 좀 잘 사나 했더니 카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다시 깨지고 가족은 분리되어서 추방되어서 한 아들은 둘째는 죽었고 첫째 아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카인은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16절에 나오죠. 우리 1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라. 예, 카인은 에덴의 동쪽 멀리 놋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여기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방랑자, 유랑자, 외부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원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추방이 됐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살다가 또 추방돼서 간 것이 놋이라는 데인데 그것은 유랑자 외부인의 거주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자기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면서 자전적 소설을 썼는데 그거를 엘리아 카잔이라는 감독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름이죠. 제임스 딘이라는 바나나의 잘생긴 바나나, 요즘 같으면은 그게 인기 있는 캐릭터예요. 그 제임스 딘을 주연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 똑같은 제목이죠. 에덴의 동쪽. 여기서 모티브를 딴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창세기를 뒤집어서 아버지가 이제 first name은 아담이에요. 아담 트러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아담 트러스크는 신앙이 좋고 공부 잘하는 형 아론만을 신뢰하고 애정을 쏟아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둘째 아들 칼이 제임스 딘인데 형의 약혼녀하고 이제 친해지자 화가 난 형은 술로 마음을 달래다가 군대로 가버리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게 되는데 그 둘째가 형이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5,000불을 벌어가지고 그 급한 걸 불을 끄려고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너는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잖아. 그리고서는 무시를 하고 아주 미워하는 게 나와요.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아끼던 그 큰아들은 군대 가서 사라지고 이런 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졸도하고 반신불수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둘째의 심정을 이해해서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난다는데 제가 하도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려고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이게 저작권이 만료가 돼서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저도 다음에 방학하거나 언제 그러면은 뒷부분을 마저 좀 봐야겠어요. 근데 이 카인이 부모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살게 된 땅 이름을 놋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옛날에는 놋새 같은 놋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유리한다. 그 아버지 땅을 떠나서 내가 유리하게 됐다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에서 나온 방랑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부모와 살던 곳을 이걸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롯으로 갔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게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더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가 그 아담 이브가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을 성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지만은 여전히 아담 이브 가족하고 함께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16절에 와서 카인이 떠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 아담 가족하고 살 때 함께 계셨던 여호와를 떠나서 롯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덴에서 추방됐어도 아담 이브하고 카인 아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와서 같이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떠나서 롯으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카인에게는. 그래서 롯은 하나님 없이 사는 방랑자들의 땅이라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범죄함으로 이게 지리적으로만 격리된 게 아니라 가정을 깬 결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가족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겪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카인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제가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이건 너무 제가 심해서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여기서 떠나면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핑계를 댔지만은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살인을 범한 카인에게 16절에서 보듯이 최종적 징계가 뭐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서 추방인 것처럼 카인은 이제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 있었던 아버지 어머니 아담 이브의 가정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 공동체를 깬 카인의 범죄에 대한 최종적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분리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가정이 깨지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가 깨지고 거기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살다 보면은 나보다 예쁨 받고 나보다 인정받는 동생을 미워하고 해함으로써 가정을 깨는 일도 있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일 잘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직장 동료 후배들이 미워서 질투하고 모함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귀여움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교회를 깨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공동체로부터 결국은 분리되고 방랑자가 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카인의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국 격리되고 평생 방랑자로 살게 되는 이러한 심판과 저주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것을 불법적 촬영한 것을 SNS에 유포했던 죄로 구금된 가수 정준영하고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더라고요. 정준영은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래가지고서는 그 6년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1년밖에 안 깎아줬어요. 근데 이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6년형에서 반도 넘게 대폭 할인해서 2년 6개월로 깎아줬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서는 역시 돈과 유명세만 있으면 되는 거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만 당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선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런데 최종훈 씨는 그 판결이 예상보다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 재판정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선고를 하셨죠. 근데 당시 젊은 아들 카인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방랑자로 어디에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3, 14절처럼 항소를 했어요. 자, 13, 1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고하셨을 때는요, 그들은 그것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 수용을 했어요. 근데 카인은 더 큰 죄, 살인을, 동생을 죽인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가혹한 처분입니다 라고 항의를 했어요. 부모가 거하시는 이 땅의 성소인 가정에서 제가 쫓겨나면 나는 홀로 남겨질 겁니다. 어떻게 나 살라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도 뵙지 못하게 될 거라면서 이 판결은 너무 가혹해요. 그러면서 동정을 구했어요. 그게 13, 14절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요즘도 그래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칠 때는 그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과 눈물을 그렇게 매몰차게 무시하던 이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처벌 때는 대부분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 이게 똑같아요. 이게 카인의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추방되고 게다가 아빠 엄마도 못 보고 가정으로부터 격리되는 처벌은 굉장히 심각한 처벌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카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처벌을 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 카인의 사건 교훈을 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후에 애굽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하게 돼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방랑 생활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뭐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신광야 가데스와 모리바 물가에서 너희가 범죄한 결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카인의 범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방랑자가 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방랑의 생활을 해야 됐고, 카인과 아벨이 또 범죄함으로 부모님의 땅과 고향 땅을 떠나서 또 방랑 생활을 해야 됐고,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격리라는 처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깨닫습니다. 카인이 겪었던 이런 심판과 유랑생활의 결과,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DNA처럼 정말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 사람들의 성소여 피난처여 도피처인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어디 가서 성공을 해도 고향 땅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내 고향에서 묻히기를 원하는 귀소 본능이 새겨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4절 본문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카인은 동생을 들로 깨어내서 쳐 죽였지만은 그 자신은 어디 딴 데 갔다가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러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카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카인이 쫓겨나면서 표를 받는데
그것을 주홍 글씨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카인의 표는 주홍 글씨처럼 이 사람은 살인범이다라는 범죄자 표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감형 없이 심판해서 공의를 세우시지만 자비와 긍휼로 이런 죄인들도 보호해 주십니다. 즉 카인이 동생을 임의로 죽인 그 죄가 잘못된 것이듯이 아무리 범죄자라도 사람들이 카인을 임의로 죽이거나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카인의 표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를 보호해서 내보내셨어요.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카인의 표는 아담에게 입혀줬던 그 동물 가죽의 옷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인 추방이라는 가족으로부터 그 땅 고향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처벌은 죄에 대해서 내리신 합당한 처벌이지만은 그래도 그가 이방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그가 불안해하고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카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25절 말씀처럼 공적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비록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웃의 죄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하지만은 사적 보복을 한다거나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해서 자기가 심판자처럼 사적인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레위기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인이 두려워하던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살인죄를 경감시켜 주거나 처벌을 거두시지는 않는다는 점도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죄인의 처벌과 심판, 그러나 동시에 사적 처벌과 위험에서의 보호, 이 두 가지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에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계속 볼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실지라도 그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현대법에서는 아무리 살인범이라고 해도 언론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최종 판결이 나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공개하려면 관련 회의를 통해서 공익과 이 범죄자의 인권 가운데 균형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심각하게 결정해서 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쳐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조국 일가의 일처럼 검찰과 언론이 정치적으로 혐의 사실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공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재판 후에 형이 확정된 죄인이라도 피해자나 화가 난 시민들로부터 그 죄인이 사적으로 공격받거나 처벌받지 못하도록 경찰이나 교정당국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환 같은 사람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못마땅해요. 저도 어떤 부분은 화가 나요. 그러나 아무리 살인범이라도 법질서 안에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현대법의 기초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서. 다 이 기본법은 전부 성경의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연구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니 카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구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건 저한테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을 못해요. 몰라요. 두 번째로 카인이 받은 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려는 포인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
알 수 없고 알 필요가 없고 그런 것에 매달리고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에 대해서나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런 성경의 의도와 가르침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러면 카인이 딴 나라 갔을 때 그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번에 보니까 이상한 그 중앙일보의 종교 기자가 만든 영상 중에 보니까 아담도 딴 여자가 있었다. 고대 부부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브만 만든 건지 그 외에는 그러면 손 놓고 계신 건지 온 지구상에 딱 한 부분만 만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카인이 딴 데로 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냐 자꾸 묻지 말라는 그런 걸 궁금해하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나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아담으로부터 카인으로부터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세상 가운데서 죄는 점점 규모하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더 자신을 소외시켜 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리고 죄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깨고 그 대가는 결국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내고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격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없이 왜 엉뚱한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서의 핵심 사항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대부분에서 장자들에 대해서 엄마는 아빠는 다 사랑하고 유산도 더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인이 동생에 비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카인들도 내가 맏아들인데 장자인데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모님 이거는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럴 때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의 문턱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릴 때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나와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성경의 사건을 보면 카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장자가 아닌 둘째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세요. 심지어 요셉은 그 위에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제치고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나아가 이새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항상 큰 자보다 작은 자와 낮은 자를 쓰시는 패턴이 신약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주심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고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할 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고 진급할 때 있어요. 그럴 때 기꺼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네들만 택하신 성민이고 우월한 민족이란 자만심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우월한 듯이 행세하고 한국 교회에는 또 장로교만이 장자교단이라는 자부심에 찌든 태도로 사는데 그거 다 똑같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달라져서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행복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의 바른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 같은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용직, 주차 안내하는 사람, 경비원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 그들이 처벌받게 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공동체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당한 마땅한 나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다가 남을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와 내 자식을 해할까봐 두려워해서 미리부터 싹을 짓밟고 혼내주고 그 싹부터 잘라버리는 삐뚤어진 마음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얄미울 정도로 잘 나가는 그런 후배 아벨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다면 화해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형제 자매 간의 깨어진 우애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